이제 7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1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사사기 사건 중에서 그 이해가 가지 않는, 촉고 와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아비멜렉 사건일 것입니다. 아비멜렉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7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 그럴 것도 없어요. 아들만 70명을 두고, 그 다음에 세겜에 있는 첩 사이에 아비멜렉이라는 애를 또 하나 두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결탁을 해서 자기의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의 배다른 형들 70명을 전부 다 죽이고 세겜성 사람들과 같이 의좋게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인 70명 중에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는 어떻게 해서 그 죽는 자리를 면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을 저주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이에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고해서 양쪽 다 망했다 하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교훈이 될 만한 얘기들과 또 기억할 만한 명언들이 늘 나오는 법입니다만 아비멜렉 사건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하게 여기는 사건 중에 하나고,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아비멜렉 얘기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모세, 요셉, 다니엘, 엘리야 이런 사람들 얘기는 자주 들어도 이 아비멜렉 얘기는 그래서 좀 드물게 등장을 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사기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데 달린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에는 꼭 그 다음들을 읽어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오셨는가, 그리고 여기와 설교를 들으시고 비교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눈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숙제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만 됩니다. 결론을 외워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론을 만들 줄 아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유명한 위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왜 비상수단으로 동원해야만 했었던가 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때의 신앙 상황과 그들의 실수들, 영적 상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사사기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드보라나 기드온이 잘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까지 썼을까 하는 뜻으로 등장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렀을까? 제가 늘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저야 그래도 좀 낫지만 홍 목사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걸 보면 참 우리나라의 영적 수준이 가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잘생기긴 하셨습니까? 얼굴이 희기라도 하십니까? 참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사들 중에서는 보란 듯한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운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나마 써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결론적으로 얘기를 뒤집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참 자꾸 입에 오르내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실수한 것이 손가락 갖고 모자라지요. 근데 그런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 교인들이 종종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홍 목사님이 그래 보여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세요, 진짜로. 우리 홍 목사님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신 예가 거의 드뭅니다. 한 번은 지난번에 저희 구역에 오셔서 저희 윷놀이를 하는데 이제 잠깐 들리시고 약속을 했는데 홍 목사님이 약속을 기억해서 오셨을 리는 없고 임만호 장로님이랑 같이 오신 거 보니까 아마 임 장로님이 어떻게 리마인드 시켜서 같이 오셨겠죠. 와서 우통을 벗으시고 즐겁게 게임을 보시다가 끝나고 기도하시고 가는데 쪽깃바람에 성경책만 덜렁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거구에 남의 옷 입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상할 거 아니에요? 끼다 보면 어딘가 불편하고 그걸 아는 적이 없습니다. 무슨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기억하는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신다고. 우리가 속는 겁니다. 알만한 분이면 하나님이 안 세우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냐면 봐라, 이만큼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이만큼 교인이 모이지 않았냐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그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본능적인 습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딱 하나 잘하시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신뢰하시죠. 그것 외에는 아무러한 재주도 없으십니다.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잊으시는 겁니다. 하나도 잘하시는 게 없습니다. 꼭 하나 있네요. 잘 잡수십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꼭 놀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인물을 드셨을 때의 이유와 그거를 반대로 쓰실 때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한쪽을 들어서 이쪽을 무참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보라를 세우고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실수를 그냥 까놓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그냥 까놓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아비멜렉 사건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보셔야 하는 안목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사사기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긍하시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면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왕인 셈입니다. 이 왕 문제는 이 기드온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성경 여러분 펴신 데를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사사기 8장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중요한 싸움이 하나 벌어집니다.
기드온 보고 왕이 되달라 그러고 기드온은 싫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도 아마 기드온이 지어줬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은 아마 다른 사람이 지어줬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드온 사건을 얘기할 때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왕을 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왕을 요구하는가? 그들은 항복할, 신앙할, 경배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삶의 원리와 목표는 놔두고 그것을 보장해줄 집 지키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그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은 왕자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세겜 백성들과 짜고서 서로 왕이 되고 보호하고 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겜 백성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한 유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왕 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요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비유를 베풀어서 저들의 잘못과 저들의 장래를 저주로 예언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럽니다. 이 나무가 다 같이 거절합니다. 가시나무에게 나중에 요청하자 가시나무는 그것을 수락해서 가시나무가 저들의 왕이 되었는데 서로 불살라 태워 죽이는 비극으로 그치고 말았다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원래 나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방어력이 전무한 존재입니다. 동물은 있습니다. 동물은 스스로의 방어력이 말하자면 빨리 뛴다든가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다든가 뿔이 있다든가 이빨이 있다든가 아니면 귀가 커서 소리만 들으면 벌써 알고 도망을 간다든가 불에 숨는다든가 날아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일단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방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자연계를 보시면 동물계보다는 식물계가 언제나 더 무성합니다.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식물계가 먼저 망해야 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언합니다. 스스로의 방어력을 다른 것으로 갖고 있죠. 식물의 방어력은 식물의 존재 가치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식물을 없애면 모두의 손해입니다. 그런 가치 때문에 식물은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과실입니다. 식물이 갖는 열매 때문에 아무도 나무를 쉽게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일 때는 그늘이 필요하다든가 제목으로서인가 하는 이유 때문에 나무들을 가치 있게 보존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는 물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성도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누가 농부인가? 하나님이 농부라 그러십니다. 이 나무를 누가 보호할 것이냐? 농부가 보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일나무를 가보시면 과일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좀 다릅니다. 우선 크거나 무성하지 않습니다. 과일나무는 가지가 많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과일나무는 언제나 잘라주고 꽃을 따주고 솎아줍니다.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가지 잘 퍼져 있고 쓸모없는 나무 중에 느티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잔가지로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에다 쓰느냐 하면 그림자만 써먹죠. 그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이나 사람들이 쉴 만한 곳에는 느티나무를 심는 법입니다. 그 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이 느티나무. 나무가 길면 무엇에다 쓰느냐면 전봇대 만들 때 씁니다. 다 각각 이유가 있어서 나무들을 우리가 심고 키웁니다. 그렇지 않은 나무는 뭐에 씁니까? 땔감으로 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봐야 할 가장 깊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 요담이 묻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생애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너희의 힘으로 완성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본분과 너희의 존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문제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을 하셨고 우리만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각자가 항복하기 전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생에서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각자가 듣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갈림길이 섭니다. 내가 못 알아먹으면 그만입니까? 내가 못 알아먹으면 있던 것도 없어지나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사실과 어떤 축복과 어떤 유익한 일이라도 본인이 누리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걸 모르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과 본인이 모르면 있던 것도 없어지느냐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자녀가 항복해야만 일을 시키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항복해야만 공부를 시키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항복하기 이전에라도 부모가 보아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강권하는 법입니다. 매를 대서라도 시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 이슬람 교도들 같이 한 손에 권총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싶습니다. 당신 안 믿으면 죽일 거예요. 믿으시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단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요구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여기 하나 더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화 시키는 것을 거부할 뿐이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을 몇 개 던진 셈입니다. 성경은 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분에게 순종해서 그분 기쁘신 일만 해라. 이러면 도대체 비밀성 도당하고 다를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몽땅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그냥 밥 한 술 뜰 때마다 즉각 식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수박 한 쪽을 쪼개 먹을 때도 그냥 찬송 부르면서 하다가 와이셔츠를 다 더럽혀야 하는가? 우리의 질문은 그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오해가 있어요. 이런 오해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을 바보를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영광은 맨 처음 무엇으로 증명이 되십니까? 각자의 지위와 수준으로 1차적인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증명으로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증명을 제시하는 법입니다. 그게 뭐죠? 보통 자녀를 갖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아는 법입니다. 엄마 아빠가 똑똑한데도 머리 똑똑지 못한 아들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미련한데 자식이 똑똑한 법도 없습니다. 아니라고 반문하고 싶으십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그에게 축복인 면에서 부모가 영광이라는 뜻이지, 자녀를 우리가 국민학교 1학년부터 학교 다니지 않게 하고 껌팔러 나가게 하고 구두 닦기 시켜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래서 하루에 3,000원씩 벌어와요. 이게 자랑인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애는 3,200원씩 벌어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애는요, 이번에 경복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니, 뭐 제비 뽑아서 들어갔는데, 글쎄 제비 뽑았는데도 경복이 나왔어요. 실력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자랑이죠? 우리의 자랑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애가 옷을 단정히 입고 보란듯이 생긴 것, 부모의 자랑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요, 면도칼로 얼굴을 그어도 그냥 히히 웃고만 있어요. 그게 자랑이고 영광인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술가가 그의 수준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각 작품, 미술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의 실력과 수준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미술관을 불태워갖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미술가를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죠. 떨어져서 분통이 터져서 열등감에 미쳐 발광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모습을 개발시킬 수 있고 만개시킬 수 있는 분으로서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큼 아름답고 멋있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자기가 추구하는 일에 끝까지 가보고 싶은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사사기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영광의 자리보다는 내가 결정한 운명의 길을 가고 싶은 그 고집입니다. 그것이 뭐 나빠 보일까요? 성경은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죄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죄라 그러는 건 언제나 이 부분입니다. 부도덕한 신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기꾼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쉽게 돈 꿔주지 마십시오. 빚보증 단단히 받으십시오. 신자는 사기꾼이 아니고 정직하다. 이렇게 그 첫 원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주인으로 섬겨놓고 아주 못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치 않고 자기 운명에 관한 한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칭찬을 지옥 가서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욕을 천국 가서 먹을 사람이 있고요. 이것만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집요하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것,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이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기록을 오늘 지금 우리 앞에 펼쳐놓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에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뛰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정해줬습니까? 누구의 방법을 쫓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 사사기 9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라는 데에 미쳐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망하곤 합니다.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증명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을 찾아보죠. 하나님은 영광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늘 오해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바로 오늘 한 얘기들. 더 큰 나무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과수원에 가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과실을 맺는 나무는 늘 가지가 다른 것보다 덜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잘라주기 때문입니다. 양분이 쓸데없는 것으로 가지 않게. 꽃도 많이 열리지 않도록 일일이 땁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면 다 작아져요. 돌보지 않은 과수원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배가 계란만하게 열린 걸 보셨습니까? 사과가 능금만하게 열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수박이 탁구공만하게 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작아집니다. 일일이 손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신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열매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인내를, 겸손을, 사랑을, 온유를, 절제를 배우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할 필요 없는 조건 속에서 인내라는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내란 누구든지 집어치우고 튀어나가고 싶은 상황 속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괄세일 수도 있습니다. 비천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당하고 앉아있는 것, 그 일이 현실입니다. 인내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열매를 걷어붙이고 염나무보다 더 커야 되겠다고만 생각합니다. 겸손이라는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마땅히 질자가 자기의 열등한 것을 감수하고 있는 걸 겸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주제 파악이라 그러죠.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보다 못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난데도 불구하고 깝죽거리는 상대방의 앞에서 그저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면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말이 많죠. 여보, 당신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 그건 그게 아니고 이렇고 저렇습니다. 그걸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 그죠? 듣고 참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경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를 서로 이익 보고 전염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법칙을 얘기하든 무엇이 옳고 그러다 그러든 그 문제에 대해서 싸움을 안 거는 겁니다. 예, 옳습니다. 당신 참 박학하십니다. 당신 참 박씨답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것 하나를 위하여 그가 내세울 모든 것을 안으로 갈무리하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권세를 가지시고 주인 되시고 권리를 주장하실 권리를 가지신 분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가 인간의 손에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에겐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십니까? 예, 힘써 땀 흘려 잘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못합니다.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쪽 입장에서. 물론 게을러서 못 사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가 자기 먹고 마시고 잠잘 자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육신을 움직이지 않는 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위와 부와 재능을 필요해서 주실 겁니다. 다 맡은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가진 것이 상대방과 비교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겠죠. 더 많은 가지가 있고 더 많은 잎사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드십시오. 여러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십시오. 손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무들도 있습니다. 잎사귀가 별로 열리지 않고 과실 하나 열매 맺기 위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늘로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조그맣지요. 그것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벼 잎사귀 밑에 들어누워서 그늘을 쉬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기서 골프 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다가 비행기 밑을 내다보니까 전 국토의 골프장화. 한국 참 아름답습니다. 골프장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논입니다. 그건 벼입니다. 거기 우린 들어누울 수도 없고 그 그늘에 피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수영도 못합니다. 그것보다 값진 장소도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의 각자의 가치요 책임인 것입니다. 요즘만큼 살기 어려운 때가 없다 그럽니다. 많이 경제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렵습니까? 옛날보다 덜 쓰실 수밖에 없죠. 애를 학교 보내기 힘들어진 집도 있다 그럽니다. 먹고 살기가 당장 급해졌다 그럽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먹고 사는 데다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당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실직하셨습니까? 실직하기로 하십시오. 실직해서 안절부절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굶으면 얼마나 못 참을 일인지 아십니까? 굶어보지 않고서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굶어본 적이 있으니까 알죠. 굶는 일만큼 참혹한 일이 없습니다. 예, 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이 사람은 굶는 현장에서도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뛰어넘는 메시지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뭐든지 잘 되더라. 기도하고 사업을 하면 수출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더라.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무슨 그런 나라 가시겠죠. 공장 나라, 기업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성경책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라 한들 가겠습니다 하는 것에서
요구된 상황으로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내 직장과 인생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따로 있고 이것을 위하여 오늘 이 집을 지켜줄 개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저한테는 못된 질문이 하나 꼭 생깁니다. 교회에 나오신 것, 헌금하신 것, 목사와 친하신 것이 신앙을 대체할까봐 저는 늘 걱정이 돼요. 저라고 해서 왜 여러분하고 인상 쓰고 살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변호사 좋고 그런 거 왜 하기 싫겠습니까? 저도 한 타협할 줄 아는 사람. 좋게 얘기를 하는 쪽이 저희 집에 선물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걸 몇 년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잘 배웠습니다. 무조건 축복을 해주는 편이 우리는 다 좋습니다. 아무나 축도해주고 축복해서 거저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보글보글 주셔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게 해주시옵소서. 뭐든지 좋죠. 그냥 무조건 복, 무조건 축복, 뭐든지 잘 되고 대가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다. 뱀 대가리라도 좋습니다. 뭐든지 그거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정당한 차원에서 성경은 축복을, 위로를, 약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풀려 있은 다음에는 그 무엇도 다 사귀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살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방향과 목표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 따로 붙들고 있고 목사님 축복기도 부탁합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나와 계신 건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이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늙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헌금, 성가대 이런 것 갖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목사하고 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는 정말 개뿔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목사 같은 목사 넷밖에 없다니까요. 어딜 가셔서 보셔도 목사 같은 사람 별로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울을 뒤다봐도 거기도 없던데요. 왜 목사하고 친한 사람이 되고 목사와 타협하고 어느 한 교회로 말미암아 안심을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교회와 연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한 가지 사실 외에는 다른 아무 곳에도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저랑 악수를 하고 가시면 뭐이 더 낫습니까? 뭐이 뼈 따고 한번 잡았다 가는 거지. 뭐 이익이 있으며 목사가 한번 쳐다봐주면 뭐 갑자기 뭐 눈이 뭐 생기가 돕니까?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생깁니까? 조그만 눈이 한번 깜빡거렸다 마는 거죠.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부르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는 관심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마치 여러분은 세겜성 사람이고 제가 아비멜렉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혼자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비멜렉 안 하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 지팡이, 개, 강아지, 지렁이 뭐 이런 거 하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십시오. 다른 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을 꺼내놓아 그 길이 순탄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조건이야말로 최고의 조건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옛날에 오물 갖다가 거름 줬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그것 먹고 그 먹음직스러운 사과 열렸었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 아무리 진흙탕이고
쓰레기 같고 바람 부는 곳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맺어나가실 겁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진흙탕 속에서 사과를, 배를 만들어내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인 것을, 내세가 있는 줄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증명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그 영광을 만천하에 증명하실 겁니다. 단 하나의 결심이 있으니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 앞에 항복하시겠는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하나 결정하시고 그것 하나 성공하시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하여 집요하도록 안타까움에 넘치시는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 좋게 살지 말고 하나님 좋게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줄 아는 결심이 여기 주의 말씀을 들은 신명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사랑이요 만족할 만한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돌아보시고 미련한 것을 돌아보자. 주의 말씀에 그 깊이와 그 진리됨과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이 알고 항복하는 아름다운 결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위에 꼭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